요즘 우리는 무더운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아마도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 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휴가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 말 그대로 쉬고 싶어서입니다. 지친 일상을 떠나서 쉼을 누리고 또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휴가를 통해 쉼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인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중에 무려 40%는 오히려 체력이 고갈되고 복귀해서 일하기가 더 힘들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다녀오면 이 몸과 마음이 산뜻해지고 새롭게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 휴가 후에도 피곤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장거리 이동으로 또 운전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 피곤하다라는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준비로 피로하다. 쉬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그걸 준비하느라 이제 피곤한 겁니다. 성격이 꼼꼼할수록 아마 여행을 준비하다가 피로를 미리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 휴가를 안 갔습니다. 요즘에 피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가 가성비가 좋은가 연구하면서 내가 지금 휴가를 쉬러 가는 건데 왜 지금 쉬지 못하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또 아이러니 혼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타지에서의 불편한 잠자리, 자녀들과 놀아주다가 또 TV 시청을 밤새 하다가 부족한 수면으로 다양한 이유로 휴가 이후에 오히려 피곤한 그런 피곤에 시달리는 경험을 했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휴가를 보내면서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이 여름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좀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주님 안의 쉼과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여름 방학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안식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한 책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자체에서는 8번이나 반복해서 안식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편안한 쉴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히 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참된 쉼, 휴식이라는 의미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180번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안식, 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다루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참된 안식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많습니까? 쉴 틈 없는 세상입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이런 힘겨운 이 현실을 반영해서 예전에 피로 사회라는 그 책이 화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피로 사회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지속되는 무더위로 인해서 또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 확진세로 인해서 가족들 중에 또 가까운 분들 중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더 심한 날들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각자 오늘도 하루 일과를 열심히 지내다가 이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면서 전혀 피곤하지 않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가끔 저녁이 되면 에너지가 넘치고 어두워지면 막 힘이 솟는 분들이 가끔씩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아이들마다 또 어른들마다 저마다의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은 현실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인 피로보다 우리를 더 힘겹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피로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소원해져서 마음이 답답해질 때 우리의 영혼은 피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낙심되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보다 더 피곤하고 더 힘겨운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그 척박했던 땅 이스라엘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단순히 광야 같은 지형 속에 살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내리쬐는 태양을 다 받아내듯이 온갖 고난을 몸소 받으면서 그렇게 겪으면서 지내야 했던 힘겨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권의 압제만 해도 힘든데 더욱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온갖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순교한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횡포와 또 동족 집단들의 이 괴롭힘, 거기에 영적 피로감은, 이 피곤함은 더욱 그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은 소식도 없는 것 같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 하나둘씩 순교당하거나 떠나가거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고난보다 더 힘겨운 것은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부재할 때입니다. 오늘의 고난보다 더 힘겨운 것은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부재할 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데 앞으로 기대할 소망이 있으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을 텐데 아무리 앞을 보아도 아무리 주변을 보아도 깜깜한 이 현실만이 우리를 짓누른다면 그 삶은 버티기가 너무나 힘겨울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에 또 영적인 피곤함까지 더해져서 정말 이런 피로가 누적된 상태,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소진된 상태로 그들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영육간에 지쳐가고 또 믿음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이 마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지친 성도를 향해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3절 상반절, 우리가 읽은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 참된 쉼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도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직설법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의 개념을 먼저는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그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현재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 영원한 쉼을 누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은 이런 미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 의미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원한 안식은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혀 평화가 되지 않는 목소리지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화가 내려오네. 이러한 샬롬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안식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적인 안식, 장차 영원히 누릴 천국의 안식은 믿는 성도라면 이미 보장받은 것이라고, 이미 확고히 약속받은 안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풍성히 누려야 할 현재적인 안식을 포함하여 말씀하는 것을 저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참된 안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3절 상반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 이미 믿는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맡기다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믿는 것, 하나님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변치 않고 붙잡아 주시듯이 우리도 한결같이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안식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쉴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혀 없는 분입니다. 지치거나 힘들지도 않으실 뿐더러 쉴 필요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 참된 쉼을 먼저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바쁘게 살다가도 멈춰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앞에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쁜 일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내 삶이 중요한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 속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지만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지만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타락한 상상력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데 이분이 큰 사업장을 운영하시니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크고 작은 일마다 걱정하고 또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또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더욱이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래서 그분들로 상처를 받고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너무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뒤에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귀한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본인이 볼 때는 너무 힘든 일인데 남편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일을 감사로 또 은혜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번엔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려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가장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또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는 간증과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다고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믿음에 참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니까 그 평안의 신비가 또 안식의 신비가 이런 담대함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타락한 상상을 더 하게 하면서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스스로 병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거룩한 상상으로 주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믿음이 주는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염려의 타락한 상상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거룩한 상상력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뭐라고 했을까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독특한 설명을 하십니다. 인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 또한 우리에게 친히 안식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이러한 안식의 근원이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가운데 지친 자들, 영적으로 낙심된 자들, 무엇보다 무거운 죄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모두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죄짐들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그 품 안에 평안히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가장 깊은 어둠으로 뛰어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안에서 안식하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 가장 어둠으로, 가장 깊은 어둠으로, 가장 깊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뛰어드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할수록 주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타락한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병들게 만드는, 이 불안하게 만드는 타락한 상상력이 아니라 언제나 거룩한 상상력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까? 앞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4장 6절에 가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4장 11절에 가면 과거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처럼 되지 않기 위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결국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답을 정해놓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유명한 임은미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년 전에 젊은 여성으로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송 받기에 앞서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젊은 여성이니까 주변에서 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요. 저는 지금 그곳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땅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이제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믿음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순종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순종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또 이번 주일까지 단기 선교 바자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물품들을 후원하시고 또 준비해서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귀하게 동참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많은 식사와 또 반찬, 또 판매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그 더운 토요일 하루 종일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하며 많은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주일에는 바자회로 정말 많은 수고를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기쁨으로 이 일을 섬기겠습니까? 또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정말 자발적으로 자비를 걷어가면서 이렇게 수고하며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각 부서별로 너무나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교역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교사분들과 많은 봉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새워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무더위에 아낌없이 땀 흘리면서 헌신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과 정말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아까운 시간과 정성까지 다 들여가면서 이 섬김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린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섬깁니다. 주일에 쉬어도 부족한데 정말 땡볕에서 주차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다양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겁니다. 비단 교회 사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손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왜 때로는 손해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굳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마음을 왜 품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이미 풍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차 영원토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진실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날마다 샘솟듯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이 품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